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자유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 목사님께서 3주 전에 저에게 설교 제목을 설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3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설교할 때는 한 달 전에 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설교가 한 달 준비하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오늘도 3주 준비를 해서 설교가 아주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하나님 설교 좀 짧게 하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한 10분만 말씀드려도 마음이 열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하랍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봅시다.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추어서 첫째, 종교성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우리 인간은 신에 대한, 신을 의식할 수 있는, 신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영감을, 영적 그 필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신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항상, 열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종교가 존재했습니다.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하죠. 제가 선교하는 바누아투에도 그 밀림에 가면은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종교적 형태의 토속 신앙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종교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교성 때문이죠. 또 두 번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속성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은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유무형의 속박, 구속 속에서 산다고 볼 수 있겠죠. 1차적으로 의식주에 매입니다. 학생 때는 우리 주안이만 할 때에는 공부에 매이고, 또 거기서 사회에 진출하면 직장에 매이고, 사업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또 결혼하게 되면 결혼이 행복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허니문과 같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매여 사는 것이 또 결혼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한없는 축복을 주셨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자식이 미운 7살 되고 사춘기 지나고 이제 또 이렇게 자라나면서 자식이 나의 속박이 되고 구속이 되고 나를 매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연예인들은 인기에 매이고 요즘 정치인들은 표에 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매이고, 이제 살만하게 되면 그때는 더 큰 어떤 욕망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중독에 매이기도 하고, 이도 저도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이 생각에 매이고, 또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우리 장로님, 우리는 또 건강에 매이고,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속박하는 이 많은 구속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무엇에 매입니까? 수명이 다할 때는 죽음에 매인다.
죽음에.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올무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그 심령 속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속성, 즉 자유를 추구하는 그 심리와 종교성 때문에 종교를 찾고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이든 간에 종교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철학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찾기 위해 애를 쓰며 사는 것이 인간이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참 진리가 아닌 것을 참 진리로 착각하고 참 자유가 아닌 것을 참 자유로 착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서야 속았구나. 그러나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고 후회와 탄식과 두려움으로 그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사람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유형의 삶을 살지만 그 중에서 유명한 대표 인사들을 내가 몇 분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성철 스님입니다. 성철 스님 하면 얼마나 존경받는 분입니까? 많은 스님들의 모범이고 한국 현대 불교사에 큰 업적을 남겼던 최고로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죠. 산은 산이고 문은 물이로다. 이 말 유명한 말씀을 하신 분,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평생을 청빈한 삶을 살면서 불교의 도리를 설법했던 성철 스님이 죽을 때에는 어떻게 죽으신지 여러분 그 일화를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후회하며 도 닦은 평생 불도를 닦은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다음에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미쳐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 하면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실존주의 철학과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현대 대륙 철학의 아버지처럼 그걸 통해서 이 철학들이 발전을 했죠. 유명한 분이죠. 그가 젊었을 때 아버지가 루트교 목사님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젊었을 때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신학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가 쇼펜하우어라는 그 허무주의자의 그 철학에 빠져서 그때부터 허무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느냐? 정신인상자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를 추구하려다 찾지 못하고 미쳐서 죽었다. 다음에 유물론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신이 어디가 있고 뭐 영이 어디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이것이 최고지. 유물론 아닙니까? 유물론을 진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면서 중국 대륙을 공산화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은 죽을 때에 성경책 어디 있느냐? 성경책 가져와라. 성경책 빨리 가져오라고 외치다가
두려움에 떨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빠지기 전에. 누굽니까? 중국의 공산주의 대부 모 대통령. 또 무속신앙에 빠져서 무당을 하나님처럼 따르다가 배가 망신한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었지만 한국에 한때 잘 나가던 H그룹의 J 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당을 얼마나 신뢰했든지 사업을 할 때 무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자, 오늘 암흑의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좀 줘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무당이 오늘이 아니야. 오늘은 날이 안 좋아. 며칠 날 줘. 하면서 날짜도 잡아주고 액수도 잡아주고 사과 박스에 돈을 넣어서 전달해 줄 그 뭡니까? 장소까지 무당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한 번 하니까 성사가 되고 두 번 하니까 또 성사가 되어서 마칠 붙인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결국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처음에 한두 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뇌물 또 비리 이런 게 터져가지고 다 부도를 당했죠. 제가 그때 당시에 저기 강남의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에 우리 교인이 살아서 음마 아파트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마 아파트 상가에가 그분 그 회사 본사가 있었어요. 크게 한글로 고딕체로 써가지고 이게 제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큰 기업의 사무실을 일개 아파트 상가에 그 본사를 두기에는 너무 좁지만 무당이 옮기려고 하니까 사옥을 지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무당이 아니야. 거기가 명당이야. 거기 떠나면 안 돼. 하고 끝까지 그 작은 공간을 본사로 지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부도가 나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착하게 살면 된다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서 선을 베풀고 양심껏 살면 된다고 하지만 그들도 죽을 때에는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노라고 벌벌 떨다가 억울하다 억울하다. 뭐가 억울해요? 속은 것이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억울하다 억울하다며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치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못 하시고 자리에 누워서 우리 형님 네 분이 그 배설물들을 다 받아주고 이리 눕히고 저리 눕히고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1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네 가족들이 조카들이랑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가 편안해지고 또 예배를 안 드리면 아버지가 또 막 신음소리를 내고 근데 마지막 임종할 즈음에 가서는 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고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그 불침번을 섰어요. 지켜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1년 동안 아무 말씀을 못하고 신음만 하시던 분이 돌아가기 직전에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두 마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셨다. 기쁘다. 그 말씀을 남기시고 웃으시면서 눈을 감았어요. 이화여대를 세웠던 옛날에는 이화여전에 그 세운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세운 그 이화학당 그래서 이화여전, 이화여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교장을 했던 김환란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린다마는 저는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신앙, 그분이 돌아가실 때 얘들아 가족들에게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다오
하면서 그 찬송소리와 함께 주님의 품에 평안히 안겼어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 인간은 참 자유와 참 진리를 추구는 하지만 속아서, 알지 못해서 가짜 진리, 가짜 신, 가짜 자유를 누리면서 진짜 자유를 누린다고 착각하고 진짜 신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를 얻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 말씀을 풀어보면 제가 역으로 이렇게 마지막부터 이렇게 앞으로 풀어봅니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비롯한 모든 매임, 즉 속박에서 자유를 하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알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쉽게. 예. 그래서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하나씩, 단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머물다. 예? 이 말은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하면, 그 말씀은 if you continue in my word 그랬어요. continue란 말은 아시죠? 지속하다, 계속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 my word, 내 말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가면, 함께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다가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힘을 얻게 되니까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가룟 유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께 제자로 들어갔다가 또 변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가 물질 때문에 주님을 떠나거나, 데마처럼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로 있다가 나중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해도, 때로는 쓰러져도,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아멘. 이것이 거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조금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죄된 행동을 하면은 주님을 떠나기가 쉽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 예.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게 싫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깊이 나옵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처럼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없고, 다윗처럼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몹쓸 죄를 지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다윗처럼 인생에 험한 꼴을 당한 사람도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의 정부와 자식이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입에 담기도 싫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뭐 그가 뭐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주님 안에 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이죠. 특별히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랬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불 속에 땔감으로 넣어버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가지가 본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지속적으로 그 본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이렇게 거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혜와 새 힘과 능력과 권세와 또 모든 속박을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과 또 천국의 구원의 확신과 이러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제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 공급이 없으면 어쩔 때는 주님 위해서 생명 바칠 것처럼 기도하다가 그게 떨어지면 또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또 살게 돼.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든지 제자가 되려면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저는 목사로서 때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쩝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그냥 방바닥에 엎드립니다. 넙죽 엎드려서 주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나에게서 무엇을 더 원하시나이까? 나 이 정도 촉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침대를 부여잡고 울면서 기도해요. 예. 어찌됐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붙어있어. 컨티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아멘. 천국 가는 날까지.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되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뭐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내 할 일 내가 하고 아니면 저 필드에 나가서 운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어는요, 물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와 같은 그런 핵심 그룹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의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포괄적 개념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하고 세례받고 그분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포괄적 의미로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말씀.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자, 제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제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알게 되니까. 제자가 안 되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테스거든요.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만타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제자를 뭐라고 그러죠? 주하나? disciple 하지. disciple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디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데 그 말도 역시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아까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어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는 자? 배우는 자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예. 언제까지 배웁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배웁니다. 천국 가면 이제 배울 필요 없어요. 예, 천국 가면은. 천국 가기 전까지 배우는 자입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배울 때 성령, 주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 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이제 이 말씀만 하면은 이 부담감이 와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부담감 가질 일이 아닙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담감을 갖는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고 영성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내 십자가는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 아예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라는 거. 어차피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속박, 구속과 같은 어떤 문제와 같은 이런 자기 십자가가 누구나 있습니다. 사업이 자기 십자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우리 아이하고 같이 있지만은 서로 간에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유형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싶든 지기 싫든 간에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 내 십자가다. 끝.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고 가라, 지고 가지 마라 하든 어떻든 간에 져야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중에는 승리로, 부활로, 그 십자가가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 할 때? 자기를 부인할 때.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열악한 밀림에서 더위와 모기와 싸우면서 죄송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 그래서 아프고 하는 이런 것들이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것을 전제해서 묻는 거예요. 다 알고 묻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선교하면서 힘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적인 것은 저를
힘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몸이 힘들 때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인가요? 22절인가요?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힘듦은, 육체적 힘듦은 나의 기쁨이었고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임하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내 안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에게서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때부터 그 제자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집니다. 정체성이 사라지면 주의 일을 본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을 부인해야 했고, 제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선교제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어요. 남들은 선교 가지고 싸울 때에 저는 한 발 물러나 버렸습니다. 남들이 제 앞길을 막으면 함께 진흙탕 속에서 서로 싸울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제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옳습니다. 분명히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굽혀야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꺾어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아깝고 그동안 내가 다 해놓았던 거, 이루어놨던 것들 다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때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밖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물러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에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옵소서. 무엇이 복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헛되고 헛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감격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으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그 어떠한 사역이나 그 어떠한 일보다도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역은 주님이 하셔. 내가 할 일은 나를 지키는 일이야. 내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의 그 황홀했던 그 감격과 그 기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이 감격이 선교지에 가면 산전수전 겪으면서 감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 꼬이면 감격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드라이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서 이 감격이 떠나가지 않도록 감격을 지켜야 된다. 아멘. 이 은혜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은 선교에 성공하고 그런 분들은 큰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무신론자들도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 인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해서 그분으로부터 쉼없이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감동을 부여받으면서 주님 맡기신 일을 한다고 하는 거, 이 차이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진리를 알아야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 종종 카톡에 이렇게 성구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있죠. 제가 엊그제 받았어요. 그 성구 하나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졌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성구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어느 분이. 근데 그것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문장상으로 봤을 때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You shall know the truth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야, 제자가 되면, 그리하면, 제자가 되면 너희는 진리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며,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진리를 알 것이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번역 안 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느끼면서 감동으로까지 오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머리와 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느껴져서 내 가슴에 임하는 그 감동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개혁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안다. 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기노스코가 아니고 언더스탠드, 이해한다. 우리 이해하는 것하고 아는 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서 표현을 하면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좀 쉽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뭐냐? 결국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를 속박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도 씨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은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저런 문제가 터져서 평생 문제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항상 겉돌고 진정한 해결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천장에 비가 셉니다. 이 부분에 비가 셉니다. 그러면은 비가 세면은 비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거기를 막습니다. 막는다고 됩니까? 막으면 그게 이렇게 흘러서 저쪽에도 약한 곳에서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 또 막습니다. 그러면 그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또 이쪽으로 흘러서 낮은 곳에 또 터지면 거기 막습니다. 이게 마치 문제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형태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뭡니까? 비를 새게 하는 원인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막으면 됩니다. 왜? 이 안에 신경 쓰여. 비는 여기서 새지만 여기는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가야 돼? 지붕으로 올라갔어. 깨진 기와장을 들쳐내고 깨진 그곳에 새로운 기와장을 끼워놓고 또 콘크리트가 그곳에 비가 샜으면 거기에 방수색을 바르고 지붕을 고쳐야만이 이 천정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가 없어서 생긴 것입니다. 가짜 진리, 거짓 진리, 그럴듯한 진리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문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어떤 속박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이, 그 문제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도도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그것을 늘 집어넣어줍니다. 얘들아, right hand Bible, left hand English. 이 세 개가 이게 영어가 세계화 돼가지고 이 두 개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면 너희가 지구 꼭대기에서 지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그 심성이 맑고 깨끗하고 여리고 순수할 때 그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깊이 새겨놓았다. 그들에게는 자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강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줘야 합니다. 우리 주한이, 또 우리 아이들 복 많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꼭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듯이 꼭 붙어 있어서, 붙어만 있지 말고 속적으로 그 말씀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다고요. 조명,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고 송이 꿀보다 더 달아서 내 영혼이 온전히 말씀의 지배하에 들어가도록 나를 가꾸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회를 시작할 때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그 부목사로
시무하고 또 개척하고 하면서 이게 꿈꾸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남태평양에 선교지로 나갈 때에도 너무나 할 일들을 많이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목표도 많았고 나름대로 비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아주 심플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돋보기 말씀 제가 한번 드렸죠. 자, 우리 어렸을 때 양지 쪽에서 돋보기를 이렇게 비추면 이 햇빛이 돋보기를 투과하면서 이게 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이도 태우고 지푸라기도 태우잖아요. 자, 온 우주에 있는 햇빛을 모아서 한 곳에 초점으로 집중시키면 종이를, 물건을 태울 수 있는 이 열, 파워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파워를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뭡니까? 맹목적 그런 언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초점을, 포커스를 바르게 두어야 합니다. 예, 초점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어떠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뻔 3번 했으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다 겪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남은 것이 있어요. 남은 것이 뭐냐? 신앙의 초점.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민중신학, 해방신학 뭐 이런 거 다 좋아했습니다. 시대가 그때는 민주화 막 투쟁하던 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신학도 명확해졌습니다. 사역의 초점도 명확해졌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도 명확해졌습니다. 초점화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이제 뭐 저도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일 몇 년이나 더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가장 중요한 이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뭐 시간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는데, 예, 이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거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에큐메니컬 선교도 필요하고, 뭐 다른 선교도 다 필요하고, 다른 일들도 행정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그거 필요하신 분들에게 하시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가 되는 그분에게 우리의 고백도, 나의 고백도, 나의 설교도, 나의 사역도, 나의 비전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자된 나는 스승된 주님의 목표와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의 목표,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주님의 제자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적절한 평안 구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하지 못한 거 성공하고 성취하고 또 도덕적으로 적당한 그런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여러분들을 그 사명의 어떤 골짜기로 밀어 넣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무한한 자유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진정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제가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축복. 그게 축복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매이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나가서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매이면 세상에서는 자유하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하면 그때는 세상의 종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육신의 성품은 자꾸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다지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은 제가 그럽니다. 교회 위해서는 30%만 기도하고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70% 기도하세요. 이런 소리 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사명 없는 것처럼 생각해. 아니,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임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30% 기도 가지고도 남들이 기도하는 것 3,000배, 3만 배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일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그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effect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이펙트라고 하는 효과, 영향 이런 뜻이잖아요. 은혜가 나에게서 그 이펙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반대는 강한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펙트가 나를 지배했다는 거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의 환희와 그때의 황홀했던 구원의 감격과 그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었던 그 강한 영향력, 파워, 이펙트, 그거 없이 내가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펙트가 사도 바울을 항상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헐벗고 굶주리고 모든 일들을 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나는 하면 한다. 왜?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 이펙트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이펙트가 이 안에서 살아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요, 그 이펙트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찾아야 하고, 또 그 감격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그 감격을 잃지 않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바나우트 밀림까지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갔습니까? 내가 1982년 10월 30일 날 그 어느 기도원에서, 강진의 만덕산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그때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흘린 눈물 쏟아낸 그 거품, 이런 게 세수대,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세수대 앞에 놓고 받으면서 이렇게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세수대 하나 거품이 찹니다. 그럼 갖다 버리고 또 하고 3일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이펙트가 나로 하여금 밀림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가라 한들 내가 가겠습니까? 나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가라 한들 가겠습니까? 주님의 그 강권적인 그 이펙트,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도저히 한시도 떠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자다가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침대를 부여잡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 지금도 웁니다. 지금도 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여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매임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주는 축복입니다. 사역에 매여도 안 됩니다. 성공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면 사역은 자동으로 됩니다. 성공은 자동으로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